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영훈 권사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늘 여러분들 때마다 특별히 우리 식구들 밖에서 돌아올 때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김영훈 권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지금 느끼시는 감사합니다. 시작. 90도 다 숙이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날씨는 더운 날씨인데 함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시온이도 만나고 또 시우도 전 지금까지 시우 얼굴 못 봤었거든요. 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가 뭐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와서 이제 오늘 제가 만나서 이제 시우 앞에서 제가 하려고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한국에 한 두 달까지는 안 되지만은 가까이 갔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좀 덜해요. 근데 한국에 내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좀 냉소적이다 한마디로 좀 무시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교회의 참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이심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는 게바라고도 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이거는 영어로는 스톤 또는 락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반석이라고 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엇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이 교회가 없어서 우리가 야외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모인 공동체는 뭐가 되냐?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는 분명히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하는 자 반석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반석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는 바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장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주장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차례도 약화시키지도 않고 양보하신 적도 없고 철회하신 적 없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고수하고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주인은 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하는 담임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충성했던 장로님,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 그분들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해서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충성하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지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보살피고 성장시켜 나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뭔지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벗어나기는 했지만, 본문과는 벗어났지만은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자,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웨슬레 목사님이 깊은 기도를 하시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이 천국 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묻느냐? 첫째는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을 했던 감리교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와 있어? 천사는 잠깐 기다리셔, 그렇게 말하고는 가지고 있던 명부를 한동안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명부에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란 웨슬리는 내가 뭔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한 후에, 그렇다고 하면은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했던 장로교인들이 아마 다 천국에 왔나 보다. 장로교인들이 그렇다면 몇 명이나 와 있습니까? 천사가 또 한동안 명부를 확인한 후에 미안합니다마는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여기는 없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종교개혁의 실수였나? 종교개혁의 실패였나? 그러면은 종교개혁의 실패였다라고 하면은 아마 천주교인들, 왜냐면 천주교로부터 개혁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다 왔나 본데 그들은 여기에 얼마나 와 있습니까? 예, 천세의 대답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천국엔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한 이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정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러는 특정 교회 또는 특정 교단, 특정 교파가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 뒤져보아도 우리 주님께서 특정한 교회나 또는 교단이나 교파,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회나 뭐 또는 천주교 여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파적인 우월감 때문에 영혼의 상처를 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교단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반성경적이야. 비성서적인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딱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 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시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고유한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거나 그 권위를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만 우리 모든 분들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수고할 무익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보면은 조용히 가정을 감싸는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감당하는 또 엄마나 아빠가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아주 예민한 그 또 10대 티네이저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티네이저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고집불통 그런 어린아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돌봐야 될 그런 아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 죄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지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가 피차 위로하면서 부족한 점을 메꾸어가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가게 될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참 주인은 누구인가? 주님이시다. 여기 우리는 추호도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나쁜 열매가 맺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결론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산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런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와 같은 못된 나무 또는 엉겅퀴와 같은 못된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18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덩굴, 가시나무, 엉겅퀴에서는 맛있는 열매, 포도 열매 또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 이것을 맺을 수가 없다. 그것이 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가시나무가 되거나 또는 엉겅퀴가 되면 우리는 무슨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또는 성도의 인격, 그의 신앙을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신비한 황홀한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앙 경험을 했다고 해도, 또는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가 이야기했던 인격과 신앙을 우리는 존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트러스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교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지만은, 한국에서 내가 이제 집을 방문을 했지만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딸이 있잖아요.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래서 아마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아마 그 사정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아무래도 건축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얼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마를 했냐면 교회에다 미국 돈으로 300만 불, 30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기들이 30억 캐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헌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집이나 비즈니스나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먼저 그 돈을 빼고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돈 거의 다 갚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또는 재능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간혹,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간혹 이렇게 힘써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혹여 간혹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교회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의도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게 되면 거기에 완강하게 그때 대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금하고, 내가 몸 바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의 성전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아집장이가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불쾌하고,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재직회 실황 중계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유모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도 귀담아 들을 만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말도 많고 말이 많으면 탈이 많지 않습니까?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재직회가 길어지는지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서로 이제 자제하고 있었는데, 재직회에 처음 참석한 신참 집사님이 발언권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참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의장,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해서 우리도 먹고 이웃에도 좀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김 장로가 하는 얘기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먹고 또 전도도 할 겸 떡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또 저쪽에 앉아있는 또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떡을 만들어 먹습니까? 요즘 먹을 것이 많아서 떡 잘 먹지 않습니다. 만들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 장로님이 앉아서, 그래도 그렇지 추수감사절은 교회의 명절인데 떡을 만들어서 이왕이면은 저 경로당 노인들이 있는 그곳에도 좀 갖다 줍시다 얘기를 했어요. 다른 또 장로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뭐 그런 그거 가지고 다투면서 뭐 떡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또 만들지 맙시다. 또 장로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교회가 인색하다고 하는데 떡 만듭시다. 그랬더니 또 안수 집사님들이 있은지라 뭐 아무개 안수 집사, 또 아무개 안수 집사, 또 권사, 또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떡 만들지 맙시다, 한쪽에서는 만듭시다. 계속해서 만듭시다,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떡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말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서로 주장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떡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외에. 그렇게 하는데 무려 몇 시간이 지났냐면은 5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사회 보던 목사님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슨 떡으로 할까요? 김 장로가 얘기하기를 백설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로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백설기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절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박장, 아니 교회에서 무슨 인절미입니까? 팥 시루떡으로 합시다.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하는. 또 다른 장로는 송편으로 하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거 다 힘든데 그냥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절편으로 합시다. 계속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장로님들이 그 아래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제각기 다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얘기해요. 그러면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떡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떡은 그 종류는 백설기로 만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회를 마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장로님이 서기 장로가 얘기해 아무년 아무월 또 며칠 12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해서 일반 안건을 심의한 후에 13시에 신찬 집사님이 추수감사절에 떡을 만들자는 안건을 내신 후에 18시 5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떡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또 18시에 무슨 떡을 만들 것인가 의견이 바로 그 재직회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백설기 떡으로 이제 만들기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여기까지 또 2시간 걸린 거야. 그렇게 해서 재직회를 마치니까 20시 정각이었더라. 7시간이 소요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있는 저녁 예배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은혜가 됐었는지 모르지만은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스갯소리예요. 그런데 우스운 소리이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여성교회 모임에서 회원 간에 불편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광고 시간에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번 이 중요한 모임에 식사 문제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담당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친교실에서 여성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는 준비 이것은 이제 의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의논을 잘했어요. 무엇을 하기로 했느냐? 캐터링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느 음식점에 이제 캐터링으로 주문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어디 생겼냐면은 그러면 어느 음식점에 준비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A 집사, B 집사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그리고 B차 자기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심기가 그들이 불편해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그 자리를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딱 한마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자, 별거 아닌 거예요. 떡 만드는 게 무슨 구원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별것이 아닌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은 웃지 않겠어요? 교회 수준이 저 정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자아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참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 21절에 있는 말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친히 실행하는 그 삶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너무 아집이 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때를 씁니다. 철부지처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칫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교회일까? 어떠한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일까?
사람은 모두가 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모두가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얼렁뚱딱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랜 동안 수고와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 좋은 교회이다.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좋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활력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소망 중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야.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때 가능하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도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각자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 뭐 누군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각자가 좋은 성도가 될 때 좋은 나무가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교회만 되기를 원한다. 좋은 교회만 찾는다.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얘기죠. 즉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좋은 성도가 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좋은 열매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 이것은 곤란한 문제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것은 결과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러한 그 삶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생략하면 안 되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눈물이 있고 얼마나 땀방울이 있는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생략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것은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왜 냉소합니까? 왜 교회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고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만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 교회 인식이 냉소적이니까 전도해도 전도가 참으로 어렵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은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집에 부딪힘에 쉽게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와해가 되는 거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먼저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좋은 인격자, 좋은 신앙인으로 변할 때 좋은 교회는 서둘러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성도님이 우리가 먼저 되면은 좋은 교회는 서둘러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또는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 헌금 규모가 얼마한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 통계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여러분들 보셨어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꾸 없는 것을 가지고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간혹 과거에 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화려한 열매만 맺으면 그것이 좋은 교회로, 좋은 목사로, 때로는 좋은 성도로, 또는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오늘 성도 여러분들 각자가 한 분 한 분이 좋은 나무, 다시 말해서 좋은 성도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사랑교회 성도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한 시급성 또는 긴급성,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좋은 성도, 좋은 교인, 그것이 먼저 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나무, 좋은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내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나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위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좋은 성도인가?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내 양심 앞에 좋은 교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은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이유와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무엇이 되는 일이다. 좋은 성도, 훌륭한 그러한 교인이 되면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성도, 좋은 교인 되어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주님 사랑받는 아들, 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 좋은 성도님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들, 딸 되어서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